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사랑,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한번 더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이것을 믿는 시작하는 성령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오직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힘듦 주 앞에 내려오니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 나의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가 주 앞에 저희 앞에 나갑니다. 인간들은 저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가게 원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간에 성령님을 구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 여기
주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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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유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귀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열망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고백을 돌려드리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뜨거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착하고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뿐인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2월 원아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기대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의 말 듣고 가지 마시고 오늘 주의 음성 듣고 가시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 원아트 예배의 주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콜링.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말한다면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쉽게 또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적어도 제가 예상키로는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밤에 오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안 옵니다. 저녁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또 섬기셨던 분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도 이 늦은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의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아이패드를 준비해 왔는데 이 아이패드를 우리가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 때 아이패드가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를 만든 자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자녀됨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도록 내가 지었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올 때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다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들으시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콜링,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두 번째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그리스도인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만큼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10대들, 20대들, 30대들, 나이가 많아져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40, 50대가 되시더라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정확히 이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저절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르심은 자녀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 어떠한 잡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될지, 내가 교사가 될지, 내가 직장인이 될지, 내가 사업가가 될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초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며, 왜 미션 트립을 가며, 왜 선교를 하며,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교사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른 곳에 놓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창조주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부르심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죠.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의사들의 소중함에 대한 모습이 재조명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숨고 흩어질 때에 의사들은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렵게 여기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지낸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외친들, 여러분들 뭐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70세에 날 오라고. 여러분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하지만 7, 80년도 살아가지 못하는, 아니요,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르심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누어드린 순서지를 펼쳐보시면 그 안에 하나의 쪽지가 또 들어있으실 거예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저는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직전에 이번에 그 호주의 팀을 이끌었던 우리 리더인 자매인 현수 자매를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실 선교의 일정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그 사건이 터진 이후였기에 과연 가야 되나? 캔슬 시켜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역자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 병들어도 누구를 원망하진 않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선교적 마음으로 가라! 보냈어요. 감사했던 것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였고요. 오늘 이곳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무엇인가를 주러 갔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명회로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기억하기가 참 어렵죠.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콜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썼어요.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이니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기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문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붙잡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첫 문장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입니다. 시작! 크로스. 첫 번째 단어는 콜링의 C, 크로스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인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명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셨어. 너무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빛을 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들어도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익숙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했더니 그럼 십자가 이렇게 돌려갖고 짊어져야겠네?
이러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조크인 것처럼, 유머인 것처럼만 십자가를 대하지 그 피 묻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로 새로워졌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와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십자가와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서 혹 죽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그 사랑이라는 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이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때는 철야였어요. 10시에 시작하면 정말 새벽 3, 4시에 끝나는 그 금요 기도회, 무서웠습니다. 안 끝나는 예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드리는 그 예배, 초등학교 5학년생이 장의자에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느 날 그 금요 기도회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 목사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부딪혔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생인 어린아이가 그 장의자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사명회로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밤 혹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당신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콜링의 A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A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approach라는 단어입니다. 이 approach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근접하다,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걸어가는데, 양떼들을 이끌고 걸어가는 그 모세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이런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위로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명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모세가 그랬을지 모른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떼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할까요? 왜 신기했냐면 불탔기 때문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을 의미하는데, 당시 광야에는 워낙 습도가 낮고 뜨겁기 때문에 한 번씩 저절로 자연 발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놀랬냐면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따라해 봅시다. 원해서든 어쩌다가든 오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나는 사명에 불타야 돼. 사명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 이러고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러 온 분들도 있고 어쩌다가 끌려서 온 분들도 있고 땡겨가지고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왔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밤 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는 월십,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사명을 불붙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집합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서로를 위로하려고만 해요. 힘들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 훈련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헬스장 가갖고 바벨을 들고 덤벨을 드는데 옆에서 와서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근육이 붙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하는 게 이상하죠. 따라합시다. 편안하면 근육 안 붙습니다. 여러분 1kg 1000번 해보세요. 근육 붙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하도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붙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500g 갖다 헥헥될 거예요. 생수도 힘들대. 잘 돌봐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 훈련을 받는 대로 달라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적 기준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트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로 고민하는 수준이겠냐고요. 적어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데요? 오늘 오전에 못 가서 밤에 온 건데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주여.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잡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난해에 받았던 은혜로 절대로 못 버텨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불 옆에 있으면 불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 붙고 있어요. 그 곁에 갈 때 우리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불 꺼졌던 심령, 낙심했던 심령, 시험 들었던 심령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명은 고사하고 개인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한 채 버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빈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여러분 이 밤에도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미할수록 어떻게 해야 들어요? 귀를 뽑아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미한 주의 음성은요, 내가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군중 속에 흥분하며 끝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가까이 나아가면 왜 가까이 나아가요? Listen, 듣기 위해서예요. 콜링의 세 번째 단어는 listen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를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의 다음 걸음이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원하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하트 코리아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단했던 한 가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5년 전에 시작했던 그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을 또 내디디니까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는 거예요. 한 걸음을 또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역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음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주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제가 이틀 전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안수받을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데 저희 둘째가 여기 딱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 기도하는데 누가 하유라, 분명히 아빠 음성인 것 같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아빠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유라.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음성이지? 또 들리더래요. 하유라.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가 사무엘이었나? 귀가 갑자기 이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하유라, 내가 하은이 이모를 통해서 너에게 초콜릿을 줄 거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날이거든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전날에 받은 초콜릿 이야기를 다음날 기도하다가 하유라 들었다고 하면서 초콜릿 받았다고 하니까, 야, 그럼 그렇지. 주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너에게 초콜릿을 주겠단다, 뭐.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 속에 누군가는 듣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내게는 새겨지는 거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들으십시오. 어떤 이는 찬양 속에 한 곡조와 한 멜로디와 한 가사가 가슴에 새겨질지 몰라요. 그 가사를 딱 붙잡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잊고 지내왔던, 내가 무관심했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명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선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채널을 안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를 보내도 듣지 못해요. 오늘 이 밤 영적 주파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L 단어는 따라해 보실까요? 룩.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선교의 일정 가운데 본래는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캔슬되었었어요.
그런데 가지 못했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을 텐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우려했을 때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신 다음에 그의 사촌이었던 롯과 나누어지게 되었죠.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여기에서 롯이 떠나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세속적인 것을 떠나 보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보여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롯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떠나 보낼 것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보여요. 그때 들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시선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를 통해. 안 보이죠, 여러분들? 당연히요. 왜? 우리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원아트 코리아 사역을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면 벌써 멈췄습니다. 벌써.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주가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원아트 코리아 사역을 하면서 늘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현실은 막 15명 모이고 막 20명 모이고 막.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지금 너는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디자인하고 있어. 지금 너는 못 그리지? 그러나 나는 그 손을 붙잡고 그려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시선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사명 주신 것 따라 살아갈 수 있냐면 믿음의 시선을 갖는 자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컬링의 5번째 단어입니다. I라는 단어죠. 이 I라는 단어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네? 갑자기 당황해요. 저요? 가끔씩 집회 가서 물어보면 꼭 그러거든요. 너 여러분 누구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 대해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모세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80 다 된 할아버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며칠 후죠. 여러분 뭔 소망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양떼 모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양떼 모는 목동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0절로 가보세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모세가 들었을 때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왕에게 보내겠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냥 한 명 보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독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대통령과 이 당시의 왕은 이미 신분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권이 강했던 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황당하겠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 분명해지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덴티티만 분명해지면 돼요.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돼요.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군가,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지. 그럼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건 이 이단이 다 가져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겠다, 신천지. 이 좋은 걸 다 이 이단이 가져가고 어쩔 땐 좀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린 누구의 증인이에요? 여호와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곤란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경 표현대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와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대사의 신분은 대사로 왔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 나라의 대표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사의 권한은 뭐와 똑같습니까? 나라의 대표의 권한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내가 저절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대사를 누가 지켜요? 그 나라에서 지켜요. 맞죠? 여러분들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서 주 뜻대로 살아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이지, 이 사명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잖아요. 어느 곳에 가져다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금수저예요. 그냥 금을 물고 태어났어. 왕족이죠. 알파고 머리예요. 뭘 한 번 보면 안 까먹나 봐. 얼굴은 어땠다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빛났다는 걸 볼 때 어려운 얼굴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보셨어요? 얼짱에 수제에 부자야. 눈 씻고 찾아도 교회 안에 없잖아요. 다들 믿음만 외치잖아, 우리는. 모든 걸 갖고 태어난 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내일 나라가 망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1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대 중후반이면 신앙훈련 받아봐야 얼마나 오랜 세월 받았겠냐고요.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목사가 설교해 줬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포로인데.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요? 그땐 성경이 아예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바벨론 왕 앞에서도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다니엘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다니엘과 새 친구 듣고 사자굴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자굴 들어갔을 때 다니엘 어르신이 80이에요. 소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버릇없이 어디서.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셨을 때는 이미 나이가 80이 다 됐다고요, 어르신이. 맨날 다니엘 1장만 보면서 다니엘 그 소년이었을 때 언제까지 소년이냐고요, 여러분들. 10대 때부터 그의 노년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초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믿음이 무너질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복이 달라야 돼요. 제사장은 예복부터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나의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 정체성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6번째입니다. 콜링,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N이라는 단어인데, 네트워크.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연합하고 동역하는 삶.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홀로 서게 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도록 만드세요. 동역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원하트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원하트 코리아 사역을 통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게 되었고 동역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섬겼던 이 팀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를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부르사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네트워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각각 싸워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연합하고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한 곳만 한번 볼까요? 27장의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 말을 이렇게 하죠. 유유상종. 참 신기해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 대충 알아요. 또 어떨 때 보면은요, 생김새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정확히 믿음 없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너도 사이드야? 나도 사이드야. 같이 뒤에 앉자. 야, 제가 수련회 가보면 꼭 그래요. 돌리고 있는 놈 옆에 돌려. 명찰을 막. 예배를 안 드리고 명찰을 돌려. 야, 근데 은혜 받는 사람 옆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앉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제가 이 원하트 코리아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된 자들이 있을 때에 또 다른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회복되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명자를 만나셔야 돼요.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정신 차려져요. 아, 내가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할게요. 인싸 돼야지. 아싸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도 함께 서야지. 여러분 이런 사명을 위해서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사람. 연합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사단은 여러분들 이걸 뒤집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연합을 깨뜨려요. 어떻게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이 원 하트거든요. 한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한 마음이에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 되기가 너무 힘들죠. 결혼한 사람 다 끄떡이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부부끼리도. 제가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베스트 프렌드래. 제일 친하대. 근데 다음 주에 와서 그래. 절교했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화해했대. 가장 친한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원하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내가 날카로워지게 되시길 축복해요. 아,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었구나. 아, 나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었구나. 와보니까 많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 추스리고 달려가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뒷걸음질 칠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번에도 선교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앞선 이야기들을 이들은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가 중요해요.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시험 든 사람과 희한하게 교제하면 똑같이 시험 들어요.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들도 다르시고 또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색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서로 인사 좀 하시고 아 저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입니다. 서로 교제도 하시고 서로 그 안에서 믿음의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때에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도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늘 앉던 사람하고만 앉지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반갑습니다. 저도 원하트 언제 왔었는데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같이 교제도 하시고 믿음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연합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해요. 마지막 7번째예요. G라는 단어예요. 컬링의 마지막 7번째. grab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grab이라는 단어가 단단히 움켜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자예요. 약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지만 그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언제까지 붙잡느냐?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붙잡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설교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보십시오. 언제나 등장하는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언제나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 붙들고 그는 끝까지 단단히 붙잡은 약속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렇게 외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마지막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고백해요. 자, 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이 8절 가운데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어요? 약속 붙들고 있었다고요. 어떤 약속?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이 약속, 이거 붙든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이 있다. 이 약속 붙드니까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있으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 저도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길 원해요. 지난 1월 원아트 오셨던 분들 말씀 기억하십니까? 러너, 우리는 경주자라는 것,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 그런 말씀 전하셨어요.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지금 마침표 찍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어린애들이야 길다고 하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하죠. 살아본 분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아요. 정말 빨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 봐야, 많이 남아야 4, 50년이에요, 여러분들. 적게 남은 분들은 1, 20년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얻는 신앙 되려면 사명 붙들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더 사명 감당하려고 일을 만들어요, 막. 지금 하는 일만도 많은데요. 여러분 보통 목사는 월요일 날 좀 쉬는 날이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을 외부 사역을 2개나 매주 잡아가지고 기업 예배 가고, 오후에는 여기 요양센터 가고 복음 전하고, 화요일부터는 또 계속 되어진 사역을 감당해요. 내부 사역, 외부 사역. 그리고 누가 안 부르면 제가 그냥 신방 간다고 하고 막 가요. 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류관 얻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달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뒤돌아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금세 뛰어버려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콜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녀로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 꼭 해외를 나가야만 선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지역이 선교지라고요. 그곳에서부터 내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7가지 티피컬 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cross, approach, listen, look, identity, network, grab.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붙잡으시고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 준비한 곡은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은,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여러분 오늘 이 가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과 얼마나 연관성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내 삶을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